자,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리는 당시에 이게 뭐 돈 걷는 직업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이 로마 식민지였는데 그 로마에 들러붙어서 같은 민족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뒤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 빨아먹는 바로 그런 직업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뭘 했냐면 이 통행세를 냈는데 바퀴 숫자 갖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 마차를 끄는 그 동물에도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짐보따리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요, 그 짐을 다 풀어헤쳐갖고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세금을 징수를 했대요. 그리고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고리대금업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더러운, 취급 안 하는 그런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도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돈이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찌든 가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세리가 되기를 원했대요. 자, 그럼 아마도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돈만 보였겠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이런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 마을에 이제 오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돌감람나무로 기 올라갔어요. 작은 키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고기를 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내가 묵어야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건질지, 누구를 살릴지,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지 이미 다 정하신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삭개오의 고백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이에요.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고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죄사함 받는 회개의 중요한 조건들이 이 짧은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삭개오는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다고요?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자, 보통 우리는 회개는 뭐라고 들었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님 한번. 네. 만약에 성도님이 이제 따귀를 때렸다고 해보죠. 네, 따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죄를 안 저지르는 거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따귀를 저한테 더 이상 안 때렸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 나쁘지. 혼자 그냥 회개는 다시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선자라고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정상이라면 성도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죄책감이 있겠죠. 그렇죠?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고백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그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도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이제 고백을 할 적에 꼭 눈물을 흘려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죄가 씻겨져 내려갈까요? 자, 어떨 때는 이 심한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절로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감정이 안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자, 삭개오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을 봤을 적에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황적으로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기뻤겠죠. 그렇죠? 물론 기뻐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기쁜 그 마음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 나지 않더라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슬픔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꾸 찌르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5만 가지 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 삭개오가 이 고백을 했을 적에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했을 적에 삭개오가 이 죄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한 거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종류의 어떤 죄가 있더라도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나 갚겠다. 그 결의를 보신 거예요. 여전히 삭개오는 어때요? 절반의 재산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더라도 나머지 절반 갖고서도 삭개오는 떵떵 이렇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너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고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만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 다 나눠. 너도 다 나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평강도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로 뭐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행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회개하는 그 고백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너와 내가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을 했을 적에 그 내일 내가 그거 다시 갚아줘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의 고백, 회개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뺨 따고 때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님? 네,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2번째입니다. 삭개오는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자, 삭개오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뭐 그 다음에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렇죠?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 말에 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죠. 자,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몇 배?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자, 회개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 하는 회개,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서 삭개오는 둘 중에 어느 경우겠어요? 믿었을 적에 하는 회개겠어요?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겠어요? 믿었을 적에 하는 회개죠. 자,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내가 알고 떠오르는 그 죄를 버리는 거, 회개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삭개오는 돈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 중심 뭘 보셨느냐? 예수님 믿을 때 하는 회개란 내 삶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던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회개예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하나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6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4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2절에 눈이 성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자, 그런데 이 성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심플, 그러니까 단순,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냐, 둘 다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다시 말해서 이 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이 가치관은 단순하게 몇 개? 두 개? 아니요, 하나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나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돈을 보게 되고 예수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실질적인,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돌이킴, 이 중심의 변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아무리 목욕을 해도 발을 씻지 않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삭개오도 오늘 고백에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내가 죄를 저지르면 몇 배 갚는다고요? 4배나 갚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쵸? 결별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여기서 이 자백은 지금 삭개오처럼 버릴 중심으로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1과 2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랬을 적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삭개오도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자꾸 지금 관점에서 이 삭개오를 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미 깔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당시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고 자시고 아니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삭개오는 그날 죄를 용서하시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버렸다고 한다면 용서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자, 그런데도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죠, 그죠?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는데도 과거의 죄로 우리들은 때로 고통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배운 대로 회개 기도했어요. 그 죄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여러분들 어때요? 스스로 뻔뻔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그렇죠? 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용서를 받을까? 내가 스스로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뻔뻔하다. 그 마음이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을 바라보던 그 형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배경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해야 되죠. 어쩌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봤을 적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동생이 형한테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그랬을 적에 형은 너 뻔뻔해. 그렇게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뻔뻔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도 내가 고맙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려갖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것으로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어쩌면 행위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꼭 우리가 뭐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어야지만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어차피 그래도 또 죄가 나와요. 또 고개를 쳐들어요.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죄는 고백하고 버리고 계속 그 죄와 싸우는 것, 우리는 평생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세월이 흐르면 또 이렇게 죄에 끌리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또 죄에 넘어졌어요. 그 죄책감에 뭐 앞을 보이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반했던 예수님, 그 베드로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사랑한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너 어떻게 또 배반해? 너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그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한 그 중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을 판단하셔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신을 가볍게 용서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간단하게 회개기도 하고 이거 그냥 반복하는 거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의 습관이 돼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는 십자가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던 그 세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양만 따라한다고 해서 죄사함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고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책감. 하나님, 나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그게 탁 하고 내게 걸리는 거예요. 나 버려졌을까? 하나님 나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들, 모세도 40년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 새벽 이후로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들어도 평생에 그날을 잊었겠어요?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 나 거꾸로 매달려 달라. 아마 그날 그 새벽이 기억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요, 어떤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죄책감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방금 얘기했던 이 성경 말씀처럼, 성경에 지금 이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중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젊었을 적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아서 몸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입원해서 있는데, 거기서도 또 힘들게 하는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보면 짜증나고 힘이 드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아픈 몸을 끌고 새벽 기도를 항상 가고는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날 새벽 예배를 갔대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내가 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이 죄책감에 이게 쿡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제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사역을 했어요. 항상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갔대요. 그런데 어느 가난한 한 동네를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길거리에 골목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버지가 뒤에서 나타나더니 이 아버지는 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왜 내 자식에게 지금 그걸 전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때렸대요. 그래서 매 맞아서 진흙탕에서 뒹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품에 꼭 그렇게 끌어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되뇌었냐면, 네, 하나님 절대 2번은 나 포기 못합니다. 나 절대 2번은 내가 포기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혼자서 가버리고 그 애 붙들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없이 그 자리에서 혼자서 진흙탕에서 울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화 풀어드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 화 풀어드리나?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가.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스위스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저 아프리카였던가 하여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전혀 상관도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 기억나니? 비 오는 날 그 비닐하우스, 그 골목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을 무릎 꿇고 영접 기도 시켰을 적에 내가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봐라, 바로 제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자랑을 했단다, 고맙다 내 아들아, 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펑펑 울었대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순결해진 거예요. 더 영혼을 사랑하게 됐고, 지금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요 얘기하고, 짧은 얘기하고 마치죠. 요새 뉴스를 보면 뭐 전부 다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더 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감동되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아파트에 엄마랑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정신지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비건을 하고 그냥 아파트 12층인데 거기 베란다로 그만 뛰어내렸어요. 그때 엄마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떨어지는 그 아이의 이 한 팔을 엄마의 팔로, 한 팔로 붙잡았어요. 딸은 21살이에요. 다 컸어요. 남자가 두 손으로 그걸 붙잡아도 견디기가 힘든데 엄마의 그 손으로, 그 한 팔로 무려 15분간을 그걸 붙들었대요. 그 사이, 그 15분간을 그걸 버티니까 그 이제 15분간의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구조대원이 왔고 집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 팔이 뜯겨져 나가겠죠. 찢겨져 나갔겠죠. 그 15분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누가 없으면 그 여자의 몸으로, 죄송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한 팔인데, 한 발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머니들 포기할 수 있어요? 끌어올린 힘도 없지만은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 팔이 찢겨질지언정. 여러분들, 죄책감을 가진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괴롭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팔과 다리와 그 옆구리가 십자가 위에서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팔은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셔요. 진노하셔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우리 팔을 붙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찢겨지는 그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하고 있습니까?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서 나 같은 거 이제 안 된다고, 나 이제 그냥 포기하겠다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놔라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요, 그 팔 하나 붙잡고 있는 그것마저도 그냥 놔버리려고, 난 어차피 이런 인생이니까 난 놔버리겠다고.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나 같은 건 버려졌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갈등하고 어쩌면 좌절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죄책감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유다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